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12주 은밀한 경건 생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오늘은 길기 때문에 6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를 잘 지켜야 된다. 지난 시간은 무엇을 지켜야 될까? 하나님의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보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주신 그 동기, 근본적인 것을 지켜야 된다. 무엇을 지켜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말했다고 하면 오늘은 왜 지켜야 되냐? 왜? 무슨 동기로 말씀을 지키는 거? 무슨 이유로 지키는 거? 무슨 목적으로 지키는 거? 특별히 경건 생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경건 생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경건 생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의를 실천하는 이 경건생활 세 가지, 구제, 남을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금식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경건생활은 참 중요한 것이다. 경건생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왜 하는가? 어떠한 목적으로 하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과시하려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행하도록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서론과 같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이러한 목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 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있고
그 하나의 뜻을 순종하는 게 의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경건 생활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이만큼 한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냐면 그들은 이렇게 의를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로, 자기의 공로로 내가 힘을 쓰는 만큼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의를 행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를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자비를 행하고 그래갖고 구원 얻으려고 하면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이만큼 했다고 드러냅니다. 자기 공로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의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여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면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구제가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때에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5절에 오면은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같이 하지 말라. 그 다음에 5절 끝에 보면은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계속 반복하고 있어. 외식하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한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은밀하게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3절에도 나와 있죠. 3절에도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에도 나와 있죠. 6절에도 너는 기도할 때 은밀하게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구제와 오늘은 구제와 기도만 하지만 금식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16절에 16절에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같이 하지 마라. 16절 끝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은밀하게 해라. 그럼 18절에 끝에 보면 은밀한 중에 오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를 하건 기도를 하건 금식을 하건 외식하는 자처럼 하면 이미 상을 받았다.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영수증 처리가 다 됐다. 다 지불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청구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청구할 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상을 다 받았다. 외식하는 자는 사람 앞에서 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받았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가 다 됐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면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를 하던 기도를 하던 금식을 하던 우리의 경건 생활이 외식하는 자같이 하면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이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과 행동, 동기를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상을 주신 게 더 큽니까? 사람이 주는 상이 더 큽니까? 사람이 상을 줘봤자 뭘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냥 박수나 보내고 칭찬이나 하고 뭐 선물이나 좀 주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걸 탈 때는 막 사람들이 좋아했다가 세월이 지나면 누구지도 몰라요. 세월이 지나면 누가 뭐 금메달을 땄는지 알지도 못해요. 물론 뭐 하도 많이 따는 사람 알겠지만 몇 개 따는 사람 몰라요. 한 번 따고 두 번 따는 사람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더 큽니다.
하늘에서 그가 주시는 상급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제할 때, 또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구제 중요합니다. 구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남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같이 나팔을 불지 마라. 나팔을 불면서 구제요. 나 구제한다! 그러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나팔을 불면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을 모을 때 나팔을 불어요. 목소리를 내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나팔을 팍 불어가지고 나 구제합니다 하면서 구제하는 거예요. 뭐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나팔을 불듯이 한다는 거예요. 이미 상을 받았다. 외식하는 자다. 여기 외식하는 자가 계속 나오는데 외식하는 자는 배우를 말합니다. 배우. 겉으로는 잘한 척하고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품은 그런 마치 연극을 하듯이 남한테 구제를 잘하는 것 같지만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예요. 배우예요. 배우들이 얼마나 연기를 잘합니까? 야, 어떤 배우는 뭐 진짜 연기 잘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우는 연기를 하는데 진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진짜. 연기를 잘하는 사람 진짜 연기 잘합니다. 외식하는 자. 겉으로는 뭐 남을 도와주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기도도 아주 뭐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금식도 잘하는 것 같지만 외식하는 자예요. 배우예요, 배우. 그럴듯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회당과 거리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구제를 합니다.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요즘은요, 기부를 하든지 누구를 구제하면요, 뉴스에 나와요, 뉴스에. 예수님이 나중에 3절을 미리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은밀히. 근데 요즘은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 빼놓고는 다 알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왼손 빼놓고 다 알게. 어쩌면 왼손도 알지 몰라요. 다 알게 한 거예요. 다 알게. 물론 은밀히 하라고 했다 해서 무조건 남 모르게만 해라. 무조건 비밀스럽게만 해라. 또 다른 사람이 알게 하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긴 있어요. 어떤 요소가 있냐면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라든지 유명인들이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 선한 영향력이 생겨요. 야, 내가 좋아하는 배우도 했는데 나도 기부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공개적으로 하는 거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칭찬을 받으려고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건 외식하는 자예요. 그는 그 기부하는 그 사람만 알겠죠. 자기가 남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많은 사람을 참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저는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알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기를 과시하려고 칭찬받으려고 한다면은 예수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조차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구제했다. 내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그를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오른손과 왼손은 다 자기 손 아닙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은밀히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자부심을 갖고 교만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풀고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어떤 사람은 누구한테 뭘 베풀고 의시되고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다. 자기 만족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구제하고 그 잘못된 것이란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무치를 주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남에게 베풀어야 된다. 근데 자기 마음 가운데 과시하고 싶은 마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 몰래 해야 돼, 몰래. 그러나 내가 이것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이 동참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건 드러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해.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내가 내 선행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의시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상이 없어요. 상이 없습니다. 시컷 받쳐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야가 빠지게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은밀하게 해야 돼. 칭찬 안 받아야 돼. 몰래 해야 돼. 그런 사람은요, 사람에게 상을 못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그게 야가 빠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는 게 더 좋지. 뭐 인간이 주는 상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데. 우리가 야가 빠진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또 방해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상급이 없어요.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부풀어 놓고 사람한테 칭찬 다 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상이 없어요. 그럼 불쌍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은밀하게 했다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상급을 주시겠어요. 우리가 야가 빠진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야가 빠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면 상급이 없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참 지금 돌아가신 분들 중에 뭐 목사라고 칭호를 붙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평생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정말 교회도 엄청난 해악을 끼치다 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상급이 있어요? 상급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안 했고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 더 나아지도 몰라요. 차라리.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지 못할 바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구제를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 앞에 상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5절에서 15절까지. 5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 배우와 같이 되지 마라. 배우가 되지 마라.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해요. 나 기도한다. 회당과 큰 거리 사람 많은 곳에서 기도합니다. 사람 없는 곳에서는 기도 안 해요. 사람 많은 곳에서만 꼭 기도해요. 서서 다 보라고. 아니 기도라는 게 자기 집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회당 한 구석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 기도한다. 봐라. 자기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수 있죠.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너무 아프신 분들은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피곤하면 누워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기도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게 문제입니다. 외식하는 자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저도 이제 옛날에 성도일 때 기도하다 보면 막 졸려요. 졸립니다. 이래요. 근데 옆에 사람이 막 기도하는 소리 들으면 갑자기 일어나고 갑자기 깨갖고 막 또 열심히 기도하는 척해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습니다. 뭐 피곤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깨서 기도하는 게 더 좋죠. 우리가 외식하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6절에 보면은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침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사적인 공간 다 차단되어 있는, 소음이 차단되어 있는 그런 공간, 그 안에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물론 우리가 공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공적으로 대표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공적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바에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타내려고 기도하지 마라. 어떤 분은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주 막 수사어구를 사용합니다. 목소리도 막 깔아요. 하나님께서 이러면서 원래 목소리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원래 목소리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때 그래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래요. 그러면 좀 엄숙해져. 물론 원래 목소리가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원래 목소리가 안 그래요. 그 온갖 수식어구를 다 동원해요. 뭐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가득하시고 자비로 뭐 아름다운 얘기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대표 기도할 때도요. 솔직하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은 기도하실 때 옛날에 참 은혜 받은 집사님 계시는데 그분은 항상 그래요. 수식어구를 안 붙여요. 뭐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런 거 안 붙여요. 좋으신 하나님. 이 한마디로 끝내요. 전 참 그 기도 좋았어요. 솔직한 기도, 공적인 기도라 그래갖고 막 수식어구 동원해가지고 막 목소리를 꾸미고 그럴 필요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 저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얼마나 와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많은 사람 앞에서 강연하는 게 아니에요. 회당과 큰 어귀에서 강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합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 골방에 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오면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합니다. 중언부언. 이방인들은요, 이방 신에게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이상한 말을 막 합니다. 뭐 같은 말을 계속해. 뭐 같은 말을 계속해. 아무 의미 없는 말. 기도의 말의 양으로 승부하는 거야. 왜냐면 그들의 신은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줘요. 들어줘.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 한국말로 하는 이 말을 들으시는, 그 다음에 또 응답해 주시는 인격적인 신이세요. 인격적인 신. 근데 우상들은요, 내가 말을 많이 갖고 내 마음대로 그 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 내가 복을 얻고 싶으면은 그 신이 나한테 복을 주도록 막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많이 해. 그럼 신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자녀와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합니까? 중언부언합니까? 아버지 돈을 이렇게 얘기합니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버지 용돈을 주세요 그러지 뭐 아버지 주세요 이럽니까? 아버지가 듣고서 이건 좀 무슨 미친놈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뭐 무당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뭐 이상하게 그들의 신은 대화가 되는 신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해야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신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대로 바꾸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그 신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릅니다. 여기 8절 끝에 보면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아세요. 우리의 구할 것을. 그럼 왜 기도해요? 기도하기 전에 아시는데 왜 기도합니까? 다 아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구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상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상은 알아요. 사실 우상은 뭐 죽은 신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야, 너 기도했어? 이런 기도했어? 내가 모르고 있었다. 야, 저 기도 잘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들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네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알았다. 그러세요?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 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옛날에 믿음이 없어갖고 초신자 믿음이 없으시니까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께 빨리 보고해야겠대요. 이 문제가 생겨서 보고해야겠대요. 그럼 하나님은 보고를 받으셔야 그걸 아시는 분입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믿기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기도해야 무슨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시지만 이방인들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9절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뭐 주기도문하고 똑같습니다. 약간 말을 좀 바꿨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9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물론 이 주기도문을 그대로 예배 끝날 때 이렇게 그대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형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샘플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면요. 그냥 주기도문 하면 됩니다. 주기도문 외우면 돼요. 그냥.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주기도문 외우라고 하세요. 그냥. 주기도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이 9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그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마지막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하는 거, 통성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 옆에서 듣고 있으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모두 주시고, 모두 주시고. 물론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간절할 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요즘 말씀을 못 지킵니다. 말씀을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요즘 말씀을 못 지켜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먼저예요, 이게. 이거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감히 쳐다볼 수 없는 하늘에 계신, 높이 계신 그분이시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나 능력이 많으셔서 하늘에 계신 분.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요. 아버지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데 이 사람들이 거룩히 여기지 않아요. 마땅히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며 그의 나라, 그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계속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백성이 많아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그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기도하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원래 뜻이요, 내일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내일 양식. 내일 양식을 주시옵고. 지금이야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내일 양식을 줘요? 우리가 뭔 계획을 세울 때도 계획을 1년 단위로 세운다든지 뭐 한 달 단위로 세운다든지 이러지 무슨 내일 양식을 구합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일 양식을 달라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얘기예요. 내일 양식 없으면 죽습니다. 그날 벌어서 그날 사는 거예요. 그 일용한 양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 물론 육신적인 양식도 되고 영적인 양식도 주십시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으려면 형제를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죄 용서함 받습니다. 죄 용서함 받은 자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어요.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습니까? 죄 용서함 받은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라는 것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그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데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시험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마귀의 세력 가운데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주기도의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주기도 그냥 하시면 돼요. 써놓고 그냥 읽으셔도 되고요. 사도신경 고백하시면 돼요. 사도신경이 어려우면 쓰셔가지고 그거 읽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신앙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요, 남에게 보이려고 뭘 하지 마라. 영광을 얻으려고 과시하려고 하지 마라.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항상 은밀하게 경건생활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